프린트물 첫 번째를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 위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옛 계명과 새 계명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19번째입니다. 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양육의 일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 그 광야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예. 그다음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신성이 있어서, 예, 핑계치 못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정하셔서 그 모든 계획이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너희를 내 자녀로, 내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본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다? 예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게 전부예요. 성경의 주제 문구예요. 그래서 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그랬고, 왜 십계명을 주셨고, 왜 세 계명이 뭐고, 계속 계명을 말씀하시고, 왜 계속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일평생 사는 널 동안에 누구를 사랑하도록, 그분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거를 자녀에게까지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을. 예. 에덴 동산에서도 다른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그러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먹으면 죽어? 예수님이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와요. 사랑의 관계가 되면 순종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야 양육의 관계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성이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녀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온전하고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죄 없이 태어났지만 아담은. 그래서 그분과 자녀의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분의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닮아야 되는, 뭘 닮아야 되냐면 외모를 닮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본성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거를 놓쳤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 걸 원하고 내 아버지가 원하는, 너희 자녀에게 원하는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미혹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 뭐예요? 계명 그러니까 막 거창하죠. 율법이죠, 율법. 예.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완성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를 졌구나, 이 계명을 어겼구나. 그렇다면 계명을 어긴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모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켰어요. 하나님 일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러면 뭘 못한 거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를 아는 거죠. 이웃의 것을 탐냈어요. 그럼 뭘 하지 못한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그 죄를 알게 되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함 받으러 나가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곳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누구를 예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을 예정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사랑으로 완성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다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셔서 자녀의 신분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보며 내가 이걸 완성할 수 없구나. 누구에게로 나가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나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보여주셨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 주셔서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이 사랑을 이루라.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판에 주었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고, 세 계명은 어디에 새겼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겼어요. 거기 프린트물 거기 보시면 나오죠. 이거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설교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거기서 그것을 PDF 파일로 이게 해서 보시면, 함께 보시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두 돌판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에게. 그죠? 천사가 모세를 통해 주어져서 내용은 뭐라고요? 사랑하라요. 근데 세 계명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 직접. 내용은 뭐예요? 이거 내용은 뭐예요? 사랑하라요. 예. 사랑하란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은 옛날에 구약의 옛 계명보다 더 뭐하게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고 강화된 사랑의 법을 주신 거예요. 완전하고 강화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완성하셨는데 구약에 있었던 옛 계명을 강화해요.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옛 계명을 이걸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사랑의 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완성해야 못해요. 이 계명을 이길 수 있고 완성할 수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뜻은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뒤에나 4장 1절에 보면 이 율법, 옛날에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겼던 이 십계명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구나, 우리로 말미암아 되지 않구나.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았는데 그건 온전한 법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될 것으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인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도 사랑이세요. 사랑해야 예수님을 알아요.
그분이 본성이 사랑인데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으로 중매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히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 미혹의 영은 결론은 뭐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체로 오셔서 이룬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거고 죄가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는 거. 이 계명이 뭐였어요? 사랑하라를 어기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둑질도 있는데요. 남의 걸 도둑질했어요. 무슨 계명에 접촉이 돼요? 저촉이 돼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건 세부적인 거예요. 세부적인 거. 사랑하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사실은요. 이 사랑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미혹도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계명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고 이루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우리로 말미암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 안에 오라는 거죠. 내 사랑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나에게 오면 나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릴게요. 이 세 계명의 관점을요. 첫째는 육체로 오심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라고 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자, 봅니다. 프린트물이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이에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 십계명을 주실 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뭐도 보지 않았어요? 형상이 보지 않고 뭐만 들렸어요? 음성뿐이었어요. 근데 그렇든지 보지 못한 너희는 뭐하라? 깊이 삼가라. 굉장히 이걸 중요시 여기고 중심을 두고 아주 깊이 이 부분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바로 뭐냐면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리고 이 땅에 속하는 모든 짐승과 땅에 있는지 바다에 있든지 어떤 형상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세상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들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세상에 속한 부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기타 어떤 누구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이 예수님께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의 표현을 갖고 있어요. 율법에 이뤘던 이 계명조차도 왜 그분이 음성뿐이었는지를 아느냐는 거예요. 삼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절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이렇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완성하신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언약의 완성이고 계명의 완성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이 사랑을 완성한 것 같이 너희도 이걸 완성하라고 계명으로 주셨는데, 여기에는 초점이 없고 신약에 와서 다 교회들이 뭐에 빠지냐면 교회 조직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인데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일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해봐야 되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중매자예요. 중매의 내용이 뭔지를 봐야죠. 나를 따르라. 아니 뭘 해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중매자가 나가 아니라 누구만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예수님만 목적하세요. 예수님을 수단 삼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말에 중매를 듣고 그냥 예수님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매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꾸 해야 된대요. 세계적인 뭔가를 이루어야 된대요. 다음 세대에 뭔가를 해야 된대요. 아프리카에 우물을 많이 파줘야 된대요. 밥을 많이 퍼줘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자꾸 어떤 목사 개인의 경험과 자기의 어떤 이상과 자기의 어떤 철학과 자기의 뭔가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에 초점이 없어요.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고, 내가 본성이 사랑이고, 내가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고,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를 가르치고 알게 하려고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걸 아들을 보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증언을 해주셨어요. 계명으로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교회 갈 일이 뭐만 하면 돼요? 예? 아버지가 사랑이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식을 보고 기뻐하시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면? 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그 열매를 갖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 안 기뻐할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가 내 자식이 맞지? 내가 사랑이야. 내가 원수까지 미워했고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볕을 줘. 너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는 건 이방인도 하잖아.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사랑이거든. 그래서 너희를 내 자녀로 맞아줬거든. 그러니 너가 내 자식이 맞느냐? 그러면 뭐 해라? 내 자식 다와져라. 튼튼하게만 자라라. 내 자식 다와짐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쁨이 뭐냐면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나처럼 사랑의 열매가 있는 이거 딱 하나를 보는데 교회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을 하고 액세서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이 최고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최고다? 사랑이다. 수없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춰요. 그 얘기를 안 하면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체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그냥 육체로 온 것만이 아니라 와서 이루신 모든 이룬 결과가 바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건데, 사랑의 나타나심이었는데, 그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했더니 교회 제자 삼고 목사 제자 삼고, 교회 일시키는 제자 삼고. 누구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뭘 보였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어요. 이거 행해라. 그래서 내가 육체로 와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행한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행한 것이 뭐예요? 뭐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강화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지가 않지요. 이게 안 열리죠. 여기에 저촉이 되걸랑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버리신 거잖아요.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버리셨잖아요. 사랑을.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십계명 이 전체를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해 버리셨어요. 지금은 양잡고 소잡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분명히 계명 줬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계명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옛날 구약에 줬던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 계명도 지켜야 돼요.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강화하셨던 거, 완전케 하셨던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랑의 법, 나로 말미암은 이 사랑의 법을 지켜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구약의 십계명을 붙들고 늘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법을 따라 법대로 오라는 거예요. 완전케 한 법. 옛날의 법은 어떻게 됐어요? 직접 남을 죽이지만 않아도 살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뭐 해도 미워하고, 형제에게 뭐 저주를 하거나 욕만 해도 지옥 자식이 되고 강화되었어요. 근데 옛날에 돌판으로 쓴 것도 못 지키는데 강화된 법은 더더군다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냥 지키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오직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포함한 그 의로움 같이 너희가 의롭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본인들이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의이신 누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강력하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갖고 오라잖아. 율법의 짐을 가지고. 내 거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계명은 쉽다 어렵다? 예수님의 계명은 쉬워요. 사실은 그분이 이루었으니까.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로, 은혜로 이걸 내 의로 지키려고 하면 꽝인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 밑에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뭐보다, 번제물이나 기타 제물이나 하여튼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그거고, 또 지금 마가복음 12장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그거 첫째 되는 계명, 이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가치, 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과 뜻이 뭐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원하는 거다?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 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 재물 필요 없다. 번제물 필요 없다. 형식과 의식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뭐다? 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것만을 원한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종교의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아요. 종교의 하나님은 뭘 갖고 와야 돼요? 뭘 드려야 돼요. 헌신을 드려야 돼요. 자식을 드려야 돼요. 뭘 바치라고 자꾸 얘기해요. 뭘 해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 뭘 요구하신다고요? 너 하나. 너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안에 들어와야 뭐가 되니까? 사랑을 알고 가족이 되고 양육이 되어지니까. 어떤 전체를 드리는 것보다 그거 내가 원하지 않아라고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교회가 예배당이 좁아요. 선교센터를 좀 지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꾸 헌신을, 물질적인 헌신, 시간적인 헌신, 뭘 자꾸 봉사, 예수님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교회의 조직에 대한 충성이고 봉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대한 것이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많이 전도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게 허다해요. 뭘 더 열심히 하려고, 당신만 해, 나도 해야 되는데 싸우고 경쟁하고 자꾸 이래요. 어느 속에 오늘 성경 몇 장 읽었고요. 어느 구역에는 많이 못 읽었네요. 어느 구역에는 구역장님 몇 명 전도했는데 경쟁을 붙이게요. 서로 싸워요. 내가 전도했는데 당신이 내가 그거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당신이 그날 갖고 선물 줬다며. 진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웃을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의 현실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하면 내 인격이 변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한순간도 자리 잡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 마음 자리 잡을 때는 언제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뭐 필요할 때, 그때만.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라 응답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 사랑의 관계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겠어요? 마귀 유혹을 이기겠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사랑을 요구한다. 이 아가페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다와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와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목적 삼는 것처럼 나도 또한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의 세상에 나가서 착한 형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걸로 영광, 그걸로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신 그 아가페 사랑을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이 되고 기뻐할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안 맞추고 간단 말이에요. 뭘 열심히는 하라고 그러는데 열심히의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많이 보이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에 속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사랑이 많은 걸로, 그게 믿음이 많은 걸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요. 어떻게?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해요. 모든 걸 팔아서 구제해요. 근데도 뭐가 없다고 그래요? 사랑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예요. 어린아이 때.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무슨 일을 벌인다? 어린아이를 벌인다. 그때는 방언도 폐하고 뭐도 폐하리다? 예언도 폐하고. 이런 은사들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린아이 때. 실체이신 예수님, 사랑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으로 동의하고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는데 나머지 뭐 하늘에서 뭘 보여주세요. 불을 번쩍하게 해주세요. 금가루 떨어,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요. 어린아이일 때나 그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순간 온 천하를 줘도 no. 그건 아니야. 예수님이면 돼. 그리 아니하셔서 관계없어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주지 않아도, 내 원함대로 응답해주지 않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철이 들고 이러면 부모가 나에게 뭐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냥 살아계심으로만으로도 뭐가 돼요? 공경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식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20년, 30년 다니면 뭐하고, 직분을 가지면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보면 뭐 응답이야. 수단 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되어야 된다고 알게 해야죠. 그거 안 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마귀는 다른 건 다 하게 하지만 뭘 못하게 한다? 사랑하지 못하도록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찾아드리겠지만. 자,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준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권세는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 권세 큰아들 저 맨 뒤에 있잖아요. 네. 어쨌든 자, 이름 멋있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건 누가 삼으래요?
우리 보고 하래요. 가서 그거는. 자,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거요? 분부한 모든 것을 뭐 하라? 가르치고 뭐 하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생사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 보고 가서 가르치고 제자 삼으래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그 결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아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뭐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서 너희가 뭐 하면? 사랑하면 뭐가 되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고 하게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가서 뭐 하는 거?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도록 한 내용이 뭐예요? 전도 알아요? 교회 충성 알아요? 교회 제자 만드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쳐가지고 성경 지식 잘못 이론으로 배우면 바리새인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론으로 책으로 가르쳤어요? 몸으로 가르쳤어요? 삶으로 가르쳤어요. 그분이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행해 보여주셨어요. 육체로 오셔갖고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고난받으시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고 가르치고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이렇게 하도록 그것을 증거하라. 그걸 가르치라는 건데 제자 양육, 제자 교육 뭐 별의별 이름은 다 드리면서 성경 공부 교재를 채택해가지고 결론은 뭐 만들어요? 교회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시킬까? 교회 일꾼 만들어요. 목사가 가진 어떤 비전에 따라서는 다음 세대 세운다고 학교 세우기 바쁘고요. 그거 세우는 제자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떤 거는 어디예요? 사회운동에 목숨 걸어요. 어떤 교단은. 정부에서 가난한 자를 대변해가지고. 이게 성경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얘기하고 뭘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라. 이 내가 준 세계명 이거. 이 사랑해야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사랑해야 내 자녀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해야 내 친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뭐 하는 거? 고치고. 이게 3대 사역이래요. 교회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삼복음서. 근데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와서 성경 이론 가르치고 교회 시스템 가르치고 조직 가르치고 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고요. 교회 자랑해야 되고요. 목사님 자랑해야 돼. 이런 거 가르쳐요. 교회에서. 예? 성경에 없는 거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교회 일꾼 만들려고 그 제자라고 착각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교회 시스템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그게 세계명이에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걸 하게 하신다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이것조차도 교회에서 심각하게 보질 않아요.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는 가르친다니까 성경의 지식과 이론, 예수님의 이력서만 가르쳐요. 성경의 겉에 그냥 책으로의 내용만 가르치고 있어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세요. 2장 보세요. 2장. 이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기의 것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교회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게 하면 돼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두려워하고 떨어노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언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노라.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된다니까 전도하는 테크닉을 가르쳐요. 띵동 눌러가지고 문을 살짝 열면 발을 딱 집어넣으시고 막 이런 거. 저도 그 교육 받았고 시켰거든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보세요. 만약에 내 말과 내 지혜와 내 설득력 있는 걸로 전화해버리면 그 사람이 전달되는 사람은 교회까지는 혹시 가서 앉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나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게 될까봐, 이게 나올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떨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그것으로 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2장의 결론이 뭔가. 뒤에 보세요. 2장의 결론.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나오죠?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력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야 돼. 그분의 마음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중매해 줘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중매자인데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데 뭐 하는 거?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근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을 수단만 삼을까 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삼을까 봐 이걸 걱정하고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예. 이걸 가르치라 그랬어요. 뭐 가르치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러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면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육체로 예정하셨던 거. 구원, 새 언약, 율법의 완성, 다 이거 이루셨어요. 자, 근데 요한 1서 3장을 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 예,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께서 사랑을 베푸신 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시는 거. 이거 다 이루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거.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새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종노릇하며 원수되었던 것들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다시 관계회복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이걸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걸 이룬 게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쪽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예. 자, 요한 1서 4장 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하는 것을 따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하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무슨 계명을 주러 오셨어요? 옛 계명을 이루시고 새 계명을 주로 사랑하라는 것을 완성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사랑해라. 이 사랑 안에 들어와야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뭐니까? 본성이 사랑이시니까. 이게 성경의 전체의 핵심 주제 문구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해야 그분의 자녀인 걸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면 천하 없어도 안 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선지자 노릇하고요.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불법자야. 모른다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에 속해 있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뭘 했대요 자꾸? 종교적인 뭔가를 했대요. 귀신 쫓는 게 잘못됐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사랑의 이 계명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새 계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루어 놓으시고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계명. 오직 누구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들. 예수님으로만 완성할 수 있는 것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내가 뭘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나왔다 그랬어요? 보상해 주세요. 상 주세요. 상 받으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했어요. 상 주세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가는 거죠. 기름 준비 종교적으로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기름 준비가 안 되죠. 사랑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기름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진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예. 사랑하는 자들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속해서 하나님을 낳은 거예요. 날고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방법은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그분이 사랑인데 성경책 연구한다고 알겠냐고요, 이게. 예? 성경책 연구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구절이 없어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다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인데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이 자체가 잘못이죠. 성경 천독했다고요? 이천독했다고요? 아니 성경을 외웠다고요? 아니 성경을 내가 필사를 10번 했다고요? 어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디 그러면 하나님 안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에 속해 있어요. 사랑의 영에 속해 있어요. 예. 사랑해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이 땅에 육체로 오셨죠? 그 육체로 오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에 나타나심?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셔서 뭘 완성하셨어요? 계명을 옛 계명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더 완전케 하시고 강화하셔서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계명으로 주셨어요?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을 이룬 것처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받지 않으면 옛날 10계명 붙들고 늘어져도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새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분과 사귐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분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한다라는 건 수단 삼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들이는 사랑. 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예,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했으니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이게 맞다. 이게 세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상속자 예수님의 자녀답다면 무엇으로 알겠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 주일날 그거잖아요. 예, 주일날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가 사랑하느냐고 하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셨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에 우리에게 하셨으니 우리가 당연히 그거를 통해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돼. 자 보세요. 이어서 계속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뭐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완성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두째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뭐를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아까 받았죠?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예, 형제를.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뭘 분부하셨어요? 이 사랑하라를 분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가르치라고 그 내용만 딱 따가지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 불러 모으는 테크닉. 네. 예수님의 정작 그래서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의 중매를 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이 사랑에 초점을 맞춰 가야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표적이에요. 사단은 택한 자란 마지막 때는 택한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표적을 해요. 표적이 잘못된 표적이라는 게 아니라 표적은 표적인데 목적이 다른 미혹하려고 하는 표적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표적이 나타나도요. 무엇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을 통하였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병자도 일으키고 뭐 꿈도 꾸게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뭘 하게는 다 할 수 있는데 온전한 목적이 아니라 미혹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 표적과 거짓 것을 역사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택한 자도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요. 누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응답이 목적이야. 표적이 목적이야. 보여지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거짓 표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 목사님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 거기에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그거 의미 없어요. 사랑의 목적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미혹하는 자라니까요. 자 보세요. 요한 2서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누가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자 사랑하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로는 잘해. 뭐는 하지 않더라? 행하지는 않더라. 근데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말로만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 보여주셨잖아요. 고난 다 받으셨잖아요. 시험 다 이기셨잖아요. 굶주림을 다 이기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론으로만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가르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삶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요? 맨날 꿈 받고 계시 받고 뭐 어떤 음성 듣고 뭐 어떤 맞추는 거 거기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의 삶을 보세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목적으로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가고 삶이 어떤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그냥 세상 거 그대로 좋아하고 누리는 거 좋아하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하고 뭐 세상에서 유명한 거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꽝이에요, 꽝.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높아지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 것에 마음 뺏기신 적이 없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어요. 네. 누구는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평생 살고 싶다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요만한 거. 감사하죠. 예. 예수님이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하면 사람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커지고 여러분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 조직이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들의 삶이 생활이 윤택해져요. 목사의 삶이 윤택해져요. 구분하세요, 여러분. 구분하세요, 제발. 이건 비판과 판단과 그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열매를 보시라니까요. 성도가 늘어나고 재정이 넉넉해지면 왜 목사가 왜 굳이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비싼 차를 타야 되고 넓은 집을 가야 되고 왜 돈이 사례비가 그 천문학적으로 많아져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겠냐고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제발. 그런 게 변질되나 변질되지 않나를 보세요. 말과 행동을 보셔야 돼요. 온전히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게 되는지를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뭘 미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래요. 아까 예수님 육체로 와서 이루신 게 뭐예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확증, 사랑의 나타남, 사랑의 가르치심. 맞죠? 새 계명 주신 거. 예. 이걸 못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 옛 계명처럼 쓰는 새 계명. 예.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하느니라 모시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대요. 사랑이 본성이시니까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기로 왔다? 완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것도 있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러 오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오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랑의 이 계명을 무시하라.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라. 폐하여진 게 아니고 무시하면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을 얘기하지 않거나 이거를 가볍게 여기거나 이걸 소홀히 하게 가르치는 자는 이게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지금 이 말이. 하늘나라에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여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마다 법정에 잡히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도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다 십자가에 사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대. 그런데도 형제를 향해 가까운 이웃을 향해 부모를 향해 자식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저주하고 화내고 그게 나온다면 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걸 안 믿어요. 이거 하찮게 여겨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 나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이 새 계명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걸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옥에 들어간다고 되어져 있는데도요 수없이 미워하면서 수없이 저주하면서
전혀 찔림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인데 뭐, 아니 남은 뭐 사람도 죽이는데 내가 뭐 그 정도 했다고. 전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예? 자,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하나.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 계속 미혹인데 이 미혹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미혹이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신기하게. 사랑이란 세 계명이에요. 율법부터 세 계명에 이르기까지. 예, 다 계속. 근데 교회가 여기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성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 배제로 초점을 맞추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온전히 알아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구원이 목적이고 지옥, 예수님 믿어서 지옥 안 가는 게 목적이고, 예, 지옥 갈까 봐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앉고 응답받고 내 문제 해결받는 이 수단으로 자꾸 종교적인 하나님으로만 가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끝나. 교회가 커지면 끝나. 내 비전이 이루어지면 끝나. 아프리카에 100개, 아마 10개 학교를 세우고 뭘 하고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이거 이루었다는 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종교의 하나님을 향해 갈 때는 이룬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다른 것이 있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들어와.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 이어서. 자녀들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자. 예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이 말이죠. 자,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아까 나와 있죠. 하나님께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영이.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뭘 한다?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드러나니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살인했다요. 사랑을 이루지 못했대요. 마귀가 뭘 미혹한다고요? 요거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지금 사랑을 얘기하죠? 아가페 사랑이요. 감정의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 동정, 내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뱀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고 전 재산으로 구제해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랬죠.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함.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예.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뭐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구원받지 못하게 생겼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예수님 거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뭐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마귀에 대한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는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란 말이죠. 이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이루려고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되느라? 율법의 마침이 되느라. 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 이것을 예수님이 뭐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이걸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한 형제라면, 그분이 맏형이라면 예수님이 뭘 닮아가야 돼요? 이거 가르치라는 거. 내가 분부하여 가르치, 지켜, 행하게 하라까지가 명령이에요. 예. 근데 이걸 다 뭐로 바꿔버려요? 전도하라.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닌데, 이걸 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데 무슨 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거를 전하라는 소리인데,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구원이 목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다 이걸로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예. 오늘 확실히 알겠죠? 예수님의 도는 이거예요. 사랑해요. 세 계명을 주신 거 가신 거예요. 올라가실 때. 자, 프린트물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어서요?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으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미암아야 돼요. 그래서 세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다 들은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이게 죄인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예수님께 속했으니.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도 누가 먼저 사랑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서 사랑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은 어떻게 붙잡아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목적으로는 안 돼요.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니 원망하고 간다니까요. 청년회장까지 하다가도 가요. 예. 아니, 왜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청년회장 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저도 했걸랑요. 그렇게 청년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해요. 전혀 그 열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직 제대로 뭔가 정립되기 전에. 예.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많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사랑이 뭐였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이게 예수님이 뭐로 오셔서 드렸어요? 육체로 오셔서요. 제물이 되신 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사랑을 나타냈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세요? 그분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라. 그래서 그분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으로 뭐해라? 행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이 계명,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해야 되지 말라. 예. 돈은 구제해 주면서 사람을 동정심으로, 나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요한일서 3장 14절. 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옮겨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어디에 있어요? 사망에. 구원이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뭘 알고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의로 버려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건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돼야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가죠. 강단에서 말로만 전해서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말로만 전해갖고는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못 이루어요. 성도들이 중매를 해줄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요. 이론은 갖고는 안 돼요. 내가 경험이 없는데요. 디테일하게 중매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서부터 형제를 모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며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형제를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하지,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 알려줬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너희가 뭘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 해도 전혀 이거 무시해요. 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다른 거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다른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하라는 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돼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아무것도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세상은 단순히 세상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뭐 한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뭐를 삼아요? 거처를 삼고 그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세요. 성전 삼으세요. 뭐 하려고요? 사랑의 도를 전하려고, 가르치게 하려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린 옛 계명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명을 붙들어야 돼요? 새 계명. 옛 계명은 실제로 죽이지만 않아도 살인이 아니지만 새 계명은 형제를 미워하고 말로만이라도 저주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탕감을 받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사선전략 흘리고 막 그랬는데도 내가 뭐 하지 못하면 내 가까운 이웃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내 지체들과 내 부모와 이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고 보여주었는데 내가 내 속에서 그 열매가 없고 말로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이 저주가 나가고 분냄이 나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게 나왔다 그래서 아침 이슬 먹고 뭐 고통스러워하라 그러지 않았죠. 열매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더 예수님의 향해 가겠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구나.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실체가 뭐예요?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즉 요한복음 15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전도의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 크게 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받는 비전을 이루는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비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비전을 주러 이 땅에 오셨겠냐고요.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오셨고 사랑을 주러 오셨고 너희가 날 닮아야 되고 내 자녀답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새 계명을 붙들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